어머니의 바른 자기인 아이들을 위해 생존하도록 힘과 희망으로 변형된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향해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극복한다. 모든 억압과 가난을 참고 인간성의 전체를 생존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힘이 엄마의 사랑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문학자인 이재훈 씨는 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이란 사적이고 감성적이며 문학적, 서정적, 비관적, 그리고 역행하는 감정이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변화를 위한 힘의 분노인 감정으로서 한이다. 그래서 전자는 정한, 이 정한은 연속적인 포기의 반응, 실제 적응, 그리고 국가적인 허무주의를 유발시키고, 반면에 후자는 원한으로서 복수, 사회의식화, 그리고 혁명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문학과 신학자와 그 다음에 사회학자가 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으로 점철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수용하느냐, 안 그러면 한을 더 강화하느냐. 여기에 대한 여성들이 내어준 신학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한을 품고 사는 여성에게 무엇이 여성을 위한 신학인가? 여성을 위한 신학이 도대체 뭔가? 여성들은 어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면 어떤 암시가 거기에 있는가? 굉장히 여성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운데서 억압이 헌신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하여 강제로 질문하게 합니다. 여성신학의 실체는 이 세상에서 삶의 기반을 둔 실제의 삶이지 다른 세상의 삶이 아니다. 우리 말하면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천국을 삼아야 된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이야기해주는 독일 여성신학자인 졸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성신학은 억압을 드러내고 자유를 향하여 역사하는 신학의 모든 전통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관점을 제공합니다. 여성신학은 자유사상의 신학이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것은 여성신학은 실천하고 또 숙고하고 실천하는 실천, 숙고, 실천이라는 모델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성신학은 자유사상의 신학이다. 그렇게 졸레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시아 여성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주의는 어떻게 출발하느냐?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여성주의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구체적인 실체들과 의식들, 생각들, 그리고 행동의 수준에 기초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여성들을 위한 신학은 사회와 가족에서부터 오는 여성의 억압과 고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성신학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해할 대안을 제공합니다. 한국 여성신학은 여성들이 인간이고 또 이것은 파괴되지도 말아야 하고 거부되지도 말아야 하는 존엄과 순결이라는 천부적 권리들을 모든 남성과 여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여성의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할 때 한국 크리스찬 여성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지금의 역사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풍성하게 살도록 하는 바로 한국 여성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한국 여성들은 그들의 삶이 자신의 인간성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이 질문이 자유라는 희망을 가지고 억압과 고통의 억압적인 환경 안에서 여성들이 하나님의 특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을 지우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고립되고 왜곡된 삶들로부터 인간성을 찾는 것이 한국 여성들에게 중요한 점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성의 존엄과 고귀함을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억압받는 한국 여성들은 보편적인 특징들을 가진 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유일한 특징을 가진 여성들로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통적인 이미지가 어떤 거냐. 한국 여성의 신학은 주로 선교사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신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뇌하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다. 이것이 여성들이 가지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이미지, 고뇌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다. 한국 크리스찬 여성들에게 일반적인 상이 바로 고뇌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 중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겠지만 모르는 것도 설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때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설교는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편만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고통은 하나의 삶에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됐다. 그것을 평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뇌하는 종의 이미지는 한국 여성의 인간성이 예수님의 인간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에게 복종하여 희생을 치르려는 의지로 정의됩니다. 한국 가족들을 위해서 상처 입은 한국 여성의 삶이 예수님의 고통과 동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이 구원하는 고통처럼 한국 여성의 고통이 구원하는 것과 같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고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주는 형태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여성이 고통과 억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한국 여성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크리스찬 여성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순종하고 인내해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픔과 죽음으로 견뎌내셨지만 하늘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는 더 좋은 삶을 취하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고통의 핵심은 특별히 여성들에게 적용되었고 또 여성들이 힘들고 힘들고 고된 시간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한 지금의 아픈 시간은 다 무시하고 넘어가게끔 무의식화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종류의 신학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이원론적인 신학이다. 듀얼리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원론적인 신학은 한국 여성들의 억압과 아픔에 대해서 좋은 아편이 되어 왔습니다. 남성들이 힘을 가진 교회는 그리스도가 억압을 수용했던 방법과 같이 여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같이 교회가 모든 모순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은 이미 고립되었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억압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더 학대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 주고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주님으로서 예수다. 주님으로서 예수. 이것이 이제 한국 여성들에게 계속 잘못되고 있는데요. 한국 여성들에 대한 주는 여성들이 당연히 복종해야 할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전에는 그 여성은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따르고 혼자 살 때는 아들을 따른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여성들은 심지어 그들 자신들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를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소위 말해서 무의식화된 거죠. 무의식화되어 버렸어요. 일부 아시아 이 크리스찬 여성들은 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